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31일자 본문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이 내 입에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까지 에스겔을 하고 또 끝난 줄 알았더니 내년에 또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계획해 보니까. 아무튼 오늘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아무 티도 내지 말고 장례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그들이 그렇게 아끼는 성소가 완전히 파괴될 때 눈물조차 나지 않을 것을 미리 예고하는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닫아서 말을 못하게 했는데 행위로만 예언했는데 입으로는 이제 말문이 열렸어요. 이것조차 주의 표징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꼭 전달할 말이 있는데 이들이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전달해야 되겠는데 안 들으려고 하면은 말이 아닌 행위로도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활용하셨어요. 참 그런데 너무 가혹해요. 물론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데려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삶이 거기까지였나 보죠. 근데 하나님 그걸 또 활용하셔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기를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 티도 내지 말고 애도도 하지 말고 장례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16절 표현대로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끼는 배우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숨죽이면서 지나가야 하는 이 상황은 뭘 의도하는 걸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참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참 힘든 얘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거꾸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참 그렇죠. 가슴이 아픈 얘기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얘기죠. 저도 수많은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많이 치르고 걸 봤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먼저 죽더라고요. 근데 간혹 거꾸로 부인이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향상교회 있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장로님의 아버님이었어요. 그분도 장로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죠. 묘지까지 가서 하관을 하는데 저 그 장면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노 장로님이 자기 아내죠. 아내를 먼저 관에 이제 땅에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 놓아 우는데 참 그게 막 가슴이 절절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자, 배우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아무 장례도 하지 말고 애도도 하지 말고 그냥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숨죽이면서 왜 막 울어야 되는데 못 울게 하니까 이렇게 입 틀어막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은 순종했어요. 18절에 보니까 18절 순종했어요. 슬퍼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탄식했고 티도 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않고 이건 전부 다 우리는 잘 이해 안 가는 말이지만 이건 전부 다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례 때 하는 행위고 모션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애곡을 하고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 나름대로 장례 가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장례랑 관계된 얘기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소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마라라고 17절에 얘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종 에스겔 선지자의 종의 아픔까지도 아내가 죽었는데도 애도도 못하고 장례도 못하게 하는 그 아픔까지도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할 말이 있었던 것인데 백성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는데 눈과 귀가 닫혀가지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강한 강수를 뚜시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이런 경우도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종들을 쓰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라. 도망가고 또 음란해서 가면 또 사갖고 데려와라. 아내로 삼아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뜻은. 그렇게 음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아내 삼으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얘기하시려는 건 알겠는데 호세아 선지자 가정은 뭐냐고.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또 뭐냐고.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참 이렇게까지라도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로로든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캐치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둔감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질문이 뭐죠? 오늘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으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비춰보고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이 궁금했어요.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아내 아끼고 기뻐하고 그런 배우자가 죽었는데 아무 애곡도 안 하고 장례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하죠. 아무리 둔감, 그걸 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네가 하는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몇 년 동안 벌써 한 9년 이상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로들도 많이 찾아왔잖아요. 무슨 하나님 무슨 얘기 안 합니까? 뭐 이러면서 알기 때문에 당연히 에스겔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뭔가 이게 암시가 있다,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의아한 행동을 하니까 의례적인 행동을 하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19절에 무슨 상관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냐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타이밍을 노린 거예요. 저는 이 태도가 중요하고 이런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춰보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수용의 태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뭐 그런가 보지 뭐, 쟤 또 맨날 좀 이상한 짓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은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라도 얘기해 주려는 그 의도를 못 따라채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없다. 저 수없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오히려 너무 홍수처럼 많아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 그런가 하면 또 저런다고, 또 저런다고, 맨날 그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해 버리면은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이 캐치를 못하고 그 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에스겔은 이 이제 충격적인 예언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자 기쁨이고 가장 아끼는 성소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내가 그런 거라면 아끼고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대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는 뭐냐면 성소예요. 성전을 프라이드를 느끼고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뭐 형식적이나마 실제 내용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했지만 그 껍데기 갖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경주시 무슨 몇 대의 자손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무슨 에스테를 나봤는데 말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그런 티도 안 나는데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꼴이지만 그 포로로 지금 끌려와서 있단 소리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렇지만 그 하나가 그 자기들의 그 자존심 뭐 이런 거였어요. 성소가. 근데 웬걸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성소가 이제는 에스겔 아내가 죽듯이 성소가 파괴되고 또 하나 남겨두고 온 자녀들이 칼에 죽게 된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적인 이 사실도 사실은 충격적인데 이런 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고 애도하지도 못하고 그저 탄식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3절의 내용이에요. 왜 탄식만 하게 되죠? 누가 침공했기 때문에.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벌써 2차 침공 때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뭐 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말 안 듣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싹쓸이하고 다 없애버리고 파괴해버리고 했 얘기 자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아이고 하면서 막 이러면은 니네도 죽어. 그렇잖아요? 벌써 바벨론을 끌려.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숨죽이고 소음으로 옷으로 헝겊으로 입을 틀어막고 슬퍼하며 애곡을 하는데 티도 못 내는 이런 일이 너희에게 벌어질 거다. 에스겔을 보고 뭘 느끼냐고? 에스겔이 왜 저렇게 하냐고? 에스겔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변경할 수 없는 결정론적 운명 같은 것인가? 마치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 일어날 일을 갖다가 미리 그냥 통보하는 것이라면 뭐하러 알려주죠? 알려주나 알려주지 않으나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라면 뭐하러 알려주냐고요.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의 개인적인 아픔까지 사용하면서 전달할 때는 이런 일이 너희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가 강한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개함으로 고침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런 의도죠. 자신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의지했던 성전이 무너지는 날, 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자녀들을 칼로 다 죽이는 날, 그런데 그런 날이 왔는데도 제대로 울 수 없는 이방인의 포로의 삶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뜻이 강하죠. 계속해서 여전히 고집부리다가 실제로 일어나서 이것이 사실로 표징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도가 강하지, 너네 이렇게 될지니까 그럴 줄 알아, 뭐 이런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 탄생 과정에서 보면은 너무 늦은 나이이기 때문에 사가랴 알잖아요. 엘리사벳하고 사가랴 부부 안 믿잖아요. 안 믿었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말을 못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그때 비로소 말문이 열린 것이, 이게 표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시그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쓰실 때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3장 26절에 보면 말문을 닫으셨어요. 입천장에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럼 3장이 오늘 23장인데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예, 행동으로 보였어요. 행위로. 행동, 12개의 행동이 나와요. 12개의 예언적인 행동이 나와요. 근데 오늘 드디어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오직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쩌면 에스겔이라는 개인의 삶을 보면 가혹해요. 가혹해. 어떨 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레위인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죠. 12지파 중에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제사장 그룹이고 레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첫 성경을 보면은 레위가 결코 막 대우해주는 지파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뭐냐면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레위 지파만 유독 뭘 주지 않았냐면은 분깃, 다시 말해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만 땅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냐? 나머지 12지파가 주는 헌물을 갖고 생업이 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타락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맨날 그러니까 군구 지내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점쳐주고 잘 될 거라고 축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떠돌이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고귀하고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그런 중노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맨날 성전 청소하고 맨날 무슨 도살장이지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맨날 양 잡고 뭐 하고 그거 태우고 뭐 재치우고 맨날 뭐 그게 하는 게 보세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냐고.
얼마나 그게 참 힘든 일입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 이거는 근데 레위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가난으로 돌았을 때 보복하는데 앞장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저주합니다. 전 그걸 볼 때 참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 참 이게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떨 때는 고단하고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해. 근데 뭐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도 죽어도 말도 못해, 장례도 못 치러, 속으로 상켜야 돼, 이렇게 해서라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죽고 또 겨우 도망친 자를 만났을 때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성소가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쫄딱 다 죽였습니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 한 명이 와서 알려줬나 보지.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예언이. 그러자 말문이 터졌어요. 다 이루어졌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의 카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성경을 통해, 요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문화된 계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둔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그널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랑 어떤 관계는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우리랑 2500년 전 얘기, 2600년 전 얘기를 갖다가 2600년 전 얘기거든요. 이게 뭔 나랑, 그리고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뭐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야, 나에게 뭘 얘기하시려는 건가 라는 것을 미쳐보고 적용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그럼 뭐 할 건데? 왜 이걸 알려주시는데? 그게 좋은 것이든 경고하는 것이든 내가 적용하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치하시는 줄로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로써 에스겔은 중단하고 이제 25장부터는 이제 내년에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막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쭉 얘기하시다가 뒤에 부분에 에스겔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37장에 막 뒤에 나와요. 그 부분을 아마 얘기를 하려고 다 내년에 하는 것 같아요. 자, 올해 말씀 묵상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오늘 저녁부터, 오늘 밤에부터가 내일 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묵상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묵상 쭉 제가 하고 있는데 맞다, 하나님은 정확하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구나. 딱이에요. 딱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기대하시고 또 고린도 묵상에 힘쓰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471장입니다.
있는데도, 가장 아끼는 것이 죽었는데도, 없어졌는데도 숨죽여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개하고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알고,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의 삶에도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종 에스겔의 개인적인 아픔까지도 활용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아나를 읽고도 울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었는데도 탄식할 뿐 울 수조차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돌이켜 회개하라는 뜻으로 받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주시는데 놓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몰려올 수 있음을 알고 말씀에 비춰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바로잡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묵상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내년을 기약하며 또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고린도전서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춰봐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성령 모임과 기도회와 예배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경건하게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있을 일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사단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모임 잘 준비하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